소망합니다. 예, 지난달 11월 17일이었습니다.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이가 한국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이자 그 나라의 총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대기업 총수들까지 이 왕세자 맞이에 혈안이 되었는데요. 도대체 이가 누구길래 대한민국이 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란 불리는 빈살만 왕세자에게 모든 언론이 집중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빈살만 왕세자가 이게 많아서 엄청 많더라고요. 엄청 많은데 그게 어떻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보니까 대통령부터 대기업 총수들까지 다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환영했습니다. 자료 한번 보실까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빈살만이라는 이 왕세자의 자산 규모가 2,700조로 추산하고 있대요. 상상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2,700조가 어느 정도일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대한민국 2022년 이 살림액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600조가 약간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에 그것보다 4.5배를 더 개인이 그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굉장한데 이게 감이 안 오니까 옆집 아저씨가 그런가 보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많은 빈살만 이 왕세자가 왜 한국에 방문한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라는 이 부푼 이 건축 계획을 가지고 한국 기업들과 조인하기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기 위해서 방문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총수들 만났는데요. 이 총수들이 대통령 만난 것보다 더 가지런히 그냥 다리를 다 모으고 마치 이제 신병 입대하는 것처럼 빈살만 이 왕세자 앞에서 쪼로로록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돈의 파워가 엄청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달란트가 바로 이러한 파워와 가치가 있는 단위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앞에 이 왕세자를 잠시 소개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큰 단위, 화폐와 무게의 단위를 달란트라고 하는데요. 우리에게 달란트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 잔치. 달란트 잔치가 떠올라요. 1년에 최소 2번 정도 하는 것이 보통 대한민국 교회학교 아동부의 관례인데, 우리가 여기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성경 단위의 가장 크고 값이 많이 나가는 이 단위를 너무 쉽게 이해한다는 거죠. 제가 이 큰빛교회 오기 전에 수련목 과정을 할 때 아동부를 맡아서 1년에 달란트 잔치를 2번 내지 많으면 3번 했는데, 이때 제가 빈살만 부럽지 않게 달란트를 주머니에 가득 들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안 듣던 아이들도 어떻게 해요? 제가 언제든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뿌리면 뿌린 대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달란트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달란트 시장으로 정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달란트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막 꺼내서 주잖아요. 출석 안 되는 애들, 그리고 또 이제 발표 못 해가지고 달란트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구제하잖아요. 값없이 이제 꺼내서 주다 보니까 이 달란트의 개념이 이게 그렇게 큰 가치였나라는 게 감이 잘 안 옵니다. 이렇듯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달란트의 개념이 학용품 정도, 떡볶이, 콜팝을 사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개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 달란트 말씀을 바라볼 때 이것이 감동이 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 신약 성경 시대 화폐 단위를 잠시 좀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이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이것 말고도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 이스라엘 지역은 유대인들이 이제 몰려 살았지만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건 로마예요. 그런데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이미 그리스 헬라 문화가 마치 케이팝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이스라엘에는 이 세 개 나라의 이 화폐가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의 화폐 단위, 그리고 로마의 화폐 단위, 그리고 이 헬라 그리스의 화폐 단위가 서로 온갖 섞여서 통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열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나라마다의 그 화폐 단위를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의 크기가 이 정도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몇 가지 화폐 단위를 정리해봤습니다. 달란트 숫자 한번 세볼까요? 얼마죠? 얼마요? 25억 4천이에요. 한 달란트가 약 34kg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계산하지 않고요.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34kg인데 네이버에 금 검색해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한돈 3.75g이 28만 원 약간 조금 공공으로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달란트 34kg가 25억 4천이에요. 굉장하죠. 25억 4천을 값없이 막 뿌려댄 거예요. 한 달란트 이렇게.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문화가 있는데 문화는 좀 건너뛰고 세겔. 세겔이 얼마죠? 40만 원. 그리고 데나리오는 10만 원, 아스아리오는 6,250원. 고드란트는 렙돈은 단위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있죠. 맞아요. 먼저 가장 작은 단위인 렙돈입니다. 자, 렙돈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이거 딱 바로 하셔야죠, 그렇죠? 두 렙돈. 예수님께서 두 렙돈의 과부가 이 두 렙돈을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시죠. 그리고 또 부자가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헌금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누가 더 많이 헌금을 했냐고 물어봐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산술 공부하기 위해서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부자가 당시 이 누가복음에 얼마를 헌금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렙돈이라는 화폐 기준, 가장 적은 단위의 기준, 두 렙돈을 헌금한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액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헌금한 그 여인의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오래전부터 1,000원 이상 하는 것이 관례예요, 관례. 제가 어렸을 때는 동전 2개 여기에서 어머니가 주시면 동전 2개 여기에다가 풀지 않고 교회 갈 때까지 주먹을 풀지 않고 갔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기본 지폐하는 게 오래전부터 관례였는데 당시 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 과부가 두 렙돈, 오늘날 1,440원, 포켓몬 빵 하나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를 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보면서 금액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목을 집중하고 제자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바라기는 성도의 삶과 신앙의 고백이 액수를 넘어 삶을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세겔이에요. 세겔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나요? 떠오를 것 같은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성전세. 유대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1년에 한 번 성전으로 올라가서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성전세는 반세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가서 낚시해 그러면은 고기 한 마리가 잡힐 텐데 거기에서 세겔 하나를 꺼내서 너 거랑 내 걸로 성전세를 대신해. 반세겔. 자, 반세겔 하니까 얼마죠? 20만 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겔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이 자신의 아들인 것과 또한 그 질서에 대해서 순응할 수 있도록 또 가르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늘날 하루 품삯 그 최저임금제를 계산해 보니까 약 10만 원이 약간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 정도, 이 성전세는 반세겔이니까 20만 원 정도 해당되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 세겔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만 통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쓸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통용이 됐던 그런 화폐 단위예요. 자, 마지막으로 달란트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게와 화폐의 단위 중 가장 큰 단위라는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희망사항 있잖아요. 이 뭐 복권 당첨돼서 1억 천금인데 한 몇 억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단위잖아요. 억 단위. 근데 달란트는 실제 그 억 단위보다도 조금 더 높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 사회 가운데 다양한 화폐가 사용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 달란트는 단연 으뜸, 최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화폐 단위였다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가장 높은 단위인 화폐를 가지고 달란트 시장을 마음대로 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감동이 덜할 텐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이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그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값없이 사랑을 주셨는지 깨달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달란트 시장은 이제 떨쳐버리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구원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요, 각 개인의 재능 개발에 대한 얘기도 아닌,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이 결산의 때에 하나님께 흡족한 마음을 선물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 결산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이 달란트의 비유를 가운데에 품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25장에는 총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자, 열처녀의 비유가 이 신랑과 혼인하는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을 기다리면서 기다린 자는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결과를 맞이하는 거죠. 그 마지막 결산의 때를 조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달란트 잔치도 동일하게 죄송합니다. 달란트 잔치가 아니죠. 달란트 비유도 달란트를 나눠주고 재능 개발하고 2배 남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마지막 그 결산의 때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장은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다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재림주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남겨두셨는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내가 오기 전까지 이거 준비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모의고사를 풀 수 있도록 힌트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를 던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통과하라는 거죠. 예전에 선생님들이 시험 보기 전에 힌트 같은 거 알려주잖아요. 괜히 이거 나올 거야 얘기하지 않지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강조하거나 칠판을 세게 때리면서 강조하는 것들, 그런 거 꼭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런 거 같이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 내가 심판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백성으로 내가 부를 테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해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말씀에 대한 특정한 상황이 나와요. 설정이 나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 길을 떠나신 거죠. 초림하시고 재림에 오시기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간, 예수님은 언제 오시지 하면서 우리가 푸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어떤 타국에 갔다 돌아올 상황을 정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타국을 갈 때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 자 15절에 보니까요,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공평과 형평을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경은 인간 세상이 말하는 공평과 형평, 산술에 기초하여 어떤 목적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요, 이 세상은 언제나 산술적으로 공평과 형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혼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성경의 가치를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오히려 성경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공평과 형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한 얘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 렙돈에 대한 헌금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수학 공부를, 산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1장에 부자가 얼마나 많은 액수를 헌금했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렙돈, 당시 통용되었던 가장 적은 화폐의 단위를 언급하면서 두 렙돈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그가 전부를 드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이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래요. 공평과 형평, 수의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옳은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가치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가요? 이것이 상대적인가요? 성경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것이 절대적이에요. 주님의 기준이. 근데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는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와 상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포도 품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침 일찍 들어가서 일했던 이와 일과가 끝나기 1시간 전에 들어왔던 이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됩니다. 노동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주인은 공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약속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과 약속한 일하고 한다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그 약속의 기준으로 구원한다라는 이야기,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것은 주인의 마음과 기준으로 그것이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주인이 그렇게 줬다라는 겁니다. 아빠가 자식에게 용돈 주는데 10,000원 주거나 20,000원 주거나 그거는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막 차등으로 줬을까요? 의도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큰 애에게는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액수를 주는 거고, 작은 애에게는 오히려 큰 돈 줬다고 사고 나면 그것이 더 오히려 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히 주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각자 달란트를 받은 종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5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가 그렇게 동일하게 행해서 2달란트 남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 두 종의 특징은 무엇이냐?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받은 즉시, 어떻게요? 받은 즉시 장사를 통해서 흑자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반응은 무엇인가? 18절입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떤 이유로 땅을 파서 그것을 감췄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대표적인 해석 몇 가지를 찾아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1달란트 받은 자는 다른 종들보다 받은 액수가 적어서 상대적 박탈감이 들어서 주인에게 대항했다라는 겁니다. 엿먹어봐 하면서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너가 맡기든 말든 나 그냥 모르겠다 하고 저항했다라는 것이죠. 동의합니까? 가끔 그럴 때 있죠.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돈을 땅에 묻어두었던 것이 또 보편적인 그때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유와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선택은 종의 몫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주인이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된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선택의 자유를 넘어 각각 종들의 결산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개발해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누가 더 많이 받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1달란트 받은 자를 주인이 집중 조명하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과 결산하며 자신이 남긴 달란트로 말미암아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더 많은 것을 너에게 감당하게 하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킬 거라는 영원한 잔치에 대한 보증을
그리고 그 기회를 종에게 선물로 줍니다. 종들은 자신에게 맡긴 달란트를 통해서 주인에게 기쁨을 선물하였고, 또한 종은 그 수고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기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자, 반면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춘 종에게는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돼요. 자유는 종의 선택이었지만 심판의 결산은 주인의 때라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이에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달란트 비유 이렇게 성경 통독하다 보면은 막 읽잖아요. 이거 갑자기 무슨 얘기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얘기하다가 왜 심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치지 않는다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지? 개역개정 성경으로 이해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신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되죠. 문맥상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달란트 결산하러 왔는데 종이 땅에 1달란트를 감추고 결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심지 않는 얘기, 거둔다는 얘기 하니까 뭔가 문맥이 좀 어색하죠. 저도 매번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잘 와닿지 않아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종이 이렇게 주인에게 답변을 했느냐?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당시 이제 부자들, 귀족들, 이런 갑부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에 부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었느냐? 농사를 통해서 그들의 부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부자인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나요? 그렇지 않죠. 땅을 어떻게 해요? 빌려주죠. 그리고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당시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일정한 땅을 주고 거기에서 얼만큼에 대한 수확을 받는 것이 그 시대의 보편적인 어떤 이 지주들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자, 농노에게 땅을 빌려줘서 한 해에 100석이 났어요. 그런데 계약이 어떻게 되느냐? 50석을 주인이 가져가야 되는 게 계약이에요. 자, 매년 농사가 져서 120석이 되든 100석이 되든 80석이 되든 주인은 늘 50석을 가져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흉작을 맞았을 때예요. 농사는 하늘이 짓는데 농노가 아무리 열심을 줘도 50석도 안 나왔어요. 이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약한 50석을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줘야 되는 것이 이때 당시에 어떤 분위기고 시대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노가 쇠가 빠지게 농사를 졌는데 50석도 안 나왔는데 전에 했던 긁어 모았던 모조리 다 쌓아 붙들어 가지고 주인에게 줘야 하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농노의 심정, 종의 심정 가운데는 주인은 정말 야박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대변하는 거예요. 종은 심지도 않는 데서 해치지도 않는 데서 거두는 악한 종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1달란트 받았던 이의 변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현대인의 성경의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신고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는 지독한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계약에 근거했을 때 어떻게 해요?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코로나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물론 이제 조금씩 어떤 미담 사례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월세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나쁜 주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지 않는 데서 해치지 않는 데서라는 의미는 추수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상납받아야 되는 주인, 그 주인에 대한 상황을 어떻게 해요? 종이 자기 마음대로 이해하고 해석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에 25절 1달란트 받은 자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이 종의 문제가 무엇이냐?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함께 그에 대한 행동에 있다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에 대해서 심지도 않고 해치지 않는 데서 거둔다.
그러니까 돈을 밝히는 자라고 이해했다라고 한다면 한 달란트 받았던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늘려야 했어야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서,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두려워서 그것을 땅에 심고 묻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에 주인이 26절과 27절에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의문문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내가 그렇게 돈 밝히는 사람으로 알았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죠. 나 돈 밝히는 사람 아니야. 종이 주인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실제 주인이 돈을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에서는 주인이 나 그렇게 돈 좋아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에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다고 한다면 너가 그 돈을 가지고 땅에 묻었으면 안 되라는 것을 콕 집어 또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이에요. 우리 함께 2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주인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인지했다라고 한다면 종은 당연히 그 돈을 굴려야 했었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은행이나 고리대금 업자에게 빌려줘서 주인이 다시 왔을 때 돈을 좋아한 주인에게 기쁨이 되어야 했었다는 것이 종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것도 하지 않고 두려워서 땅에 묻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어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도 못하였고 악한 종 그리고 게으른 종이라 낙인 찍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달란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되새기고 점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예배하고 유튜브로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고 말씀에 묵상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인가? 신앙은 언제나 택일에 관한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총 3명의 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종은 2가지 종으로 분류돼요. 주인의 종에 기쁨에 참여한 이들과 주인을 화나게 한 종으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착한 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구분된 것인가? 그것은 달란트 X를 통해서 그들을 가른 것이 아니에요. 1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에 비해서 3달란트나 적은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어야 될 이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어떻게 됐어요? 동일하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정말 이 주관적인 평가를 한다면 5달란트 받은 종보다 2달란트 받은 종이 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금액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2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타인보다 적게 받았다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사역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당시 달란트라는 최고의 화폐 단위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유대 지역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을 끼고 있었던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분봉왕 이 헤롯 안디바가 한 해에 거두었던 세수가 200달란트 정도 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달란트를 종에게 맡겼다라는 것, 200대 1의 개념으로 보면 와 굉장한데 하는데, 서울시 예산에 200대 1을 제게 맡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 전체 예산에 200대 1을 내게 맡겼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내가 예산을 굴려본 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큰 금액을 맡겼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적 박탈감이 아니라 종의 신분으로 당시 로마의 어떤 이 행정을 맡았던 이들도 쉽게 집행할 수 없었던 달란트의 단위를 종에게 맡겼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 나는 적게 받았어 하는 이러한 것이 결산의 때에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적 박탈감과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패배주의, 각종 핑계에 빠져 허우적되지 않기 위해서는 핑계보다 더 크신 주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월드컵 보셨나요? 저는 월드컵을 안 봤는데 주요 장면을 보니까요, 이 태극전사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규칙 안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잖아요.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는데 솔직히 저희가 봤을 때 휘슬을 불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이 못 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가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해요. 뭔가 이거 반칙인 것 같은데 이거 짜증나는데 주님 휘슬 한번 불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휘슬 불지 않아요. 그럼 가야 돼요. 마지막 때에 그건 결산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도중에 손흥민이 경기 안 하고 경기장 밖에 나갑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건 결산의 때까지 반드시 가야 되는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5달란트 받은 종은 이 상황을 살펴보면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주인의 뜻에 도전했어요.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게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이 나오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가 바로 달려가서 배에 어떤 가치를 남겼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평소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종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선양 권사님, 125억이 주어졌어요. 무엇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그냥 웃음만 나오죠. 5달란트 계산해 보니까 125억이더라고요. 행복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로또 맞았다가 삶이 망가진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준비된 자에게 125억은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하죠. 그런데 목적이 없는 이에게 125억은 오히려 화를 당하는 경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해서 5달란트를 남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달려갔대요. 바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평소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하니까요,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뭘까? 영혼 구원이에요. 어느 정도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영혼을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을 가장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 상대적 박탈감으로 좌절된 영혼을 되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패배주의, 박탈감, 절망, 시기심에 빠진 이들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몇 달란트를 받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갈 것인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평소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발견할 때 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야야, 결산할 때에 심판받지 말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달란트 크지 않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 거기서 거기에요. 21절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이를 칭찬하는 과정 가운데 5달란트 받은 자가 2배의 몫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아까 125억이라고 했죠. 우리나라 이 화폐 기준 125억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큰 돈이죠. 야, 너 그거 어떻게 남겼어? 알려줘봐. 나도 좀 125 좀 남겨보게. 그 알고리즘 알려줘봐.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너 이거 쏠쏠하네. 이놈 봐라 하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알고리즘을 물어봐서 주인이 정말 돈을 원했다면은, 야, 내가 저기 좀 더 한 100달러한테 배팅할 테니까 우리 크게 한번 가보자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적은 일에 충성했대요. 적은 일에. 예, 로마 관료들도 쉽게 결제할 수 없었던 달란트 화폐를 배를 남기고 왔는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요, 야,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구나. 굉장한 이 경제적 가치를 남겼는데 주인이 돈을 어떻게 남겼는지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그냥 너 적은 일에 충성했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라고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달란트는 엄청난 규모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돈에 전혀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국을 떠나면서 종이라는 신분에게 당시 최고의 화폐, 로마 관료들도 쉽게 결제할 수 없었던 그 화폐를 달란트에게 맡겼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가 맡겨졌는지 그것은 제가 다 할 수 없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받은 자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가치로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는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러한 달란트가 무엇인지 주님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것이 어떤 기능과 어떤 이 세상의 산술적 가치를 남기려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의 신분 가운데 달란트를 주신 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생명을 남기겠습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 옳은 목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표를 부어주시사 각자의 삶의 가운데 즉시 달려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